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살펴본 그 성막의 기구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이거는 하나님이 장막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성육신 사건의 예표이며 우리와 함께 거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한번 그 성막의 기구들 한번 복습해보면 첫 번째 성막의 기구는 뭐였습니까? 증거계, 법계, 언약계라고 불리는 증거계입니다. 증거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증거판, 즉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둔 계입니다. 이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이죠. 성막의 두 번째 기구는 뭐였습니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증거계의 덮개로 백성을 위한 대속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대속의 피가 십계명의 덮개인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속죄소는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이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 것이죠. 성막의 세 번째 기구는 무엇입니까?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빵이죠. 그걸 진설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설병상은 하나님께 드린 빵을 올려놓은 상입니다. 진설병은 상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에요. 누구든지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네 번째 기구 등잔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하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구조가 뭐라고 했어요?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성막 뜰까지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부터는 보면 하나 넘겨주세요. 이 성소부터는 제사장이 서 있죠. 이 성소부터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한 번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들어가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이 뭐예요? 언약궤와 속죄소, 증거궤와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물건이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불리는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금등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위치하죠. 성소와 이 지성소에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소와 지성소에 창문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외부로 통하는 창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사라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강가로 짠 쑥살
그의 아들들로 해마다 증거궤와 회당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소를 밝히는 이 등불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합니다. 순수한 감량료로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담는 그릇이 필요해요. 기름을 담는 그릇을 등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을 걸어놓은 대를 등잔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밝히는 이 빛은 초를 꽂아주는 촛대가 아니라 등잔을 걸어두는 등잔대예요. 하나님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성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의 이 등불을 관리하는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기름이에요. 매일 저녁 등불을 켜기 전에 기름이 등잔에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등불을 켜기 전에 가장 먼저 등잔에 기름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면 제사장은 성소의 등불을 끄고 불탄 심지와 불똥을 정리하며 등잔을 청소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기구가 38절에 기록된 불집게와 불똥 그릇입니다. 불집게는 타다 남은 심지를 자르는 도구고 이 불똥 그릇은 자른 심지를 보관하는 그릇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성소의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의 제작 양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 상상하면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단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하시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루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인 이 등잔대 양식 여러분 읽었는데 머릿속에 한번 그려지세요? 한 번 읽었다고 그려지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으면서 등잔대를 머릿속에 상상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그림들을 봤죠. 근데 참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거랑 가장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바꾼 게 있습니다. 보면 등잔대는 이 원줄기 하나요. 원줄기에다가 양쪽에 3가지씩 하나 둘 셋 이 3가지씩 6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등잔대의 각 마디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달려 있는데 한글 성경은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각각 별개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시브리어 원문을 보면 꽃받침과 꽃이 살구꽃 형상을 이루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형상의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꽃 모양의 잔인 거죠. 밑에 꽃받침이 있고, 요게
요게 꽃받침이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줄기와 연결하는 가지 안에 꽃받침에 두 개의 가지 안에 꽃받침 하나씩 둔 거죠. 예, 두 가지 줄기에 두 가지를 연결할 때 그 아래 꽃받침을 하나 두고, 그다음에 두 개 연결할 때 아래 두고, 아래 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줄기와 가지 맨 위에 등잔 7을 두게 됩니다. 등잔대는 깜깜한 성소에서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성소의 등잔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표예요. 구약 성경에서 등불은 종종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벼랑을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등불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이 42장은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쉽게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와 같이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싸매어 주시고 기름이 다 떨어져 이제 꺼질 일만 남은 절망뿐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마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비슷합니다. 언제 꺼지고 실패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등불을 남겨두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암흑기로 불리는, 빛이 없는 암흑기로 불리는 사사기 말기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실로의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에게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등불이 더욱 소중한 법입니다. 지난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수도 테헤란을 사상 최대 규모로 공습했습니다. 이에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으로 중동의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래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뒤에서 돕고 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확전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과 이란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라크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전이 아닌 주로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예멘을 통한 대리전과 사이버 공격이나 드론 공격 같은 간접전의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이 즉각적으로 보복하면서 이란과 이란의 전면전 또는 장기전을 걱정하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피로감과 함께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 혹 세간의 소문처럼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또 전쟁이야? 이번에는 어디야? 하면서 전쟁에 무감각해질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이기적이고 편협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단순한 작업을 대체할 만큼 과학기술은 발전했는데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LA 폭동과 같은 폭동은 인간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자녀들이 되게,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고, 달처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광체이고 빛을 발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생명의 빛을 세상에 다시 비춰야 하는 빛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등잔대 원줄기에 가지가 양쪽으로 세 줄기씩 붙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이 고쳐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레 진작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면 잘린 가지처럼 불에 던져 살을 뿌립니다. 등잔대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서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빛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등잔대의 특징을 알아야 해요.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증거계와 속죄소와 진설병상은 모두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나 등잔대는 달라요. 등잔대는 순금을 쳐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고 겉을 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등잔대는 단순한 모양이 아니에요. 줄기와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살구꽃 형상의 잔을 순금으로 따로 만들어서 붙이면 그나마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전부 쳐서 연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한 덩이 순금으로 맨 밑판부터 맨 위에 등잔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해서 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의 금을 쳐서 등잔대와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만들어요. 불집게와 불똥그릇은 그나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잔대는 살펴본 것처럼 전체를 하나로 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당금질과 망치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줄기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망치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성소의 기구들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등잔대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순금 한 덩어리로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등잔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등잔대를 만드는 장인에 따라서 등잔대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장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등잔대를 두드리고 치느냐에 따라 등잔대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대충 두드리고 치면 등잔대의 가지와 살구꽃 형상의 잔이 구분되지 않아요. 뭉뚱그려 하나처럼 보이죠. 그러나 많이 두드리고 정성을 다할수록 더욱 아름다운 등잔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두드리고 치시는 이유가 나를 성소의 기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소의 등잔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당근질 찬물에 들어갔다가 망치질 당하고 조각도로 파이고 쇳줄로 갈리면서 오랜 시간을 걸쳐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질 좋은 순금이라도 등잔대 모양을 갖추지 못하면 성소의 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시외로 내다 보냈는데 바울이 다시 살아나죠. 이 살아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와 전도팀을 핍박했던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차례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는 자는 성소의 아름다운 등잔대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우리를 고난을 통해 성소의 등잔대로 만드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등잔대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등잔대의 원줄기와 가지마다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한 가지에 3개씩 16가지니까 합치면
18개의 잔을 만들고 원줄기에는 4개의 잔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총 22개나 되는 살구꽃 형상의 이 잔이 꼭 이 등잔대에 필요한가 의문이 생긴 것이죠. 이 살구꽃으로 번역된 쉐케드는 사실 아몬드꽃을 말합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아몬드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몬드꽃과 살구꽃이 피는 시기와 모양이 비슷해서 살구꽃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아몬드 나무는 가장 먼저 봄에 피는 꽃을 피우고 미리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부리인들은 이 아몬드 나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계하는 나무, 깨어있는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몬드를 뜻하는 시부리어와 같은 말이 이 쉐케드가 경계하다, 지키다 라는 뜻의 쉐카드와 어원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꽃, 경계하는 꽃,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이 등잔대에 22개나 되는 아몬드꽃 형상의 잔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장식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 드나드는 제사장들이 등잔대에 아몬드 꽃을 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부족하지 않은지, 심지가 타들어가서 불똥이 생긴 곳은 없는지 늘 점검하고 깨어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등잔대로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